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 한국 사람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자는데, 형님 정말 올랜도 섬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농담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올랜도, 제주도, 울릉도, 그래서 올랜도가 섬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네. 예, 그런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굿뉴스.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gospel, good news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심장 박동수가 쿵쾅쿵쾅 뛰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모든 계획과 플랜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먹고 그리고 잘 죽는 것,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큰 컨텍스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들려줬어야 됐고 누군가에게는 전달되어야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 전이기도 하죠. 아마 TV에서 탈북하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 아이, 7살짜리 아이의 루트를 이렇게 함께 쭉 추적해서 이 아이가 한국의 품에 들어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강을 건너고 그곳에서 목숨을 내어가면서 건너고 그곳에 까만 밤속에 차를 기다리고 그리고 경찰이 지나가거나 공안이 지나가면 또 숨었다가 또 어느 곳에 숨어서 며칠을 보내고 여기가 어딘지조차 모르고 그러다가 또 지나서 여기 동남아에 있는 베트콩을 지나고 미얀마를 지나고 그러면서 그 밀림을 지나 거기에 있는 경찰과 군인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태국 국경까지 오고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경찰에게 나타나서 나는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그 태국 국경 수비대가 한국 대사관을 연결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연결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수많이 지나갔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에게 들려줬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조선에 가면 네가 생각지 못했던 자유가 있을 것이고 네가 생각했던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땅,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남조선이다. 남조선이 그런 곳이다. 라는 소식이 그 아이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듣지 못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 여전히 남조선에 대해서 이 서방 세계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들었으나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고 중국 땅을 지나고 그 수많은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의 완성, complete, 그 완성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 시민권과 주민등록증을 받고 나서야 내가 이 복음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보다도 더 재미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특별히 미국 땅이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천국보다도 더 좋은 곳이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전혀 도전받지 않고 전혀 감동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은 전달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전해 듣는 것입니다. 전해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의 어느 무인도에서 한 늙은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사람 같은데 옷은 홀라당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데 일본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2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임관되었고 이 필리핀 땅에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일본이 패망했고 모든 군인들은 다시 복귀되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70년, 80년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야 이게 해방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혼자 지킨 것이지만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간 그의 인생을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소리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만 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징벌을 경험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어떻게 하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그리고 여러 왕들과 리더들을 세워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겠다는 티켓을 얻는 그 순간, 그 티켓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티켓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티켓의 값어치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내어도 그 값어치를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들려드렸지만 소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조선이 어떻다라는 것, 미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든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든 K-드라마를 통해서든 다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고 삶의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복음의 능력을 저해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할 것이 없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나나 그들이 할 것 없이, 나나 그들, 고린도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컵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제가 이 물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황 목사님 혹시 여기에다가 약을 타서 독약을 탈 수도 있었을 건데 제가 왜 이 물을 먹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지? 구역학적으로, 신약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보다는 과학적인 진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책도 여러 번 읽었고요. 그리고 사서삼경부터 해서 여러 경전들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많이들 전도를 하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꼬투리가 잡힙니다. 성경책 어디 펼쳐봐.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머리 끄적끄적하고는 다 패배해서 다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늘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현철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가 가슴에 엄청난 바위, 해머로 가슴을 꽝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은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1900년도 초반기, 그러니까 구한말에 경상남도 저기 합천 쪽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도 있었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냥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할 만한 그런 자질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놀다가 왼쪽 발꿈치를 다칩니다. 그리고는 계속 상처가 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민간요법 된장을 발라서 이렇게 치료해 줬더니 이 상처가 더 덧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있는데 지나가는 한 동네 아줌마가 그 당시에 구한말에 만병통치약이라 하면 서양에서 온 뭔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제하면 미국 제품이라 하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왔다는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지만 그 당시에는 서양에서 온 뭔가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양잿물이 염화칼륨 그건데 그거는 그냥 염화칼슘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독약이기도 하지만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다 문질러집니다. 근데 그거를 발을 그 물에 담그면 다 낫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발꿈치를 물에 담궜는데 이게 막 썩어 문드러지고 인펙션이 생겨서 결국은 폐혈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사 선교사였던 한 선교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가 고치겠다. 당신이 어떻게 고치냐? 나를 믿어봐라. 그리고는 왼쪽 무릎을 하지를 절단시키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의족을 만들어주고 살렸죠.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온 그 의료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고 통역하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가고 또 이제 그 여자분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 하나 없는 여인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여전히 있는 그곳에 그 여자가 살 수 없어서 결국은 복음을 들고 곳곳에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953년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벌써 이제 50이 가까이 가는데 홀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 여인이 경상남도 합천의 어느 지역에 이 느티나무 아래에 전쟁의 폐허가 되고 살 수 없는 그런 땅.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터에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뭐가 할 게 있어요? 18, 19, 20 다
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화투 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청년들 무리에 그 여성분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눈이 말똥말똥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여기처럼 오늘 찬양팀도 하고 막 풍금도 치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니까 그 집에서 얘 미쳤다고. 예수쟁이 되고 나서 미쳤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쫓겨나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에 살 거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킥아웃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러면 나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너가 나의 믿음 아들 할래? 그래서 어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그 아이는 자랍니다. 그리고 고학을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끝내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그리고 취업시키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 3명 중에 둘째가 바로 저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저와 함께 피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처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할머니를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냐? 그 할머니가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1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들고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서 천국의 도를 이루어내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석가도 그리고 또 마호메트도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 리더도 그들의 수행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200년 전, 이 동부 땅에서 많은 백인들이 살고 있다가 이 저쪽 서부에서 금이 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와, 가야 된다. 사람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 막 이동합니다. 그 당시에는 철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건 유언비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냥 안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움직인 사람, 듣고 믿고 행한 사람은 골드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야 그러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폰 16을 제가 아이폰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닌데 저는 미국 오자마자 아이폰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좋은 저희 툴이 됐는데 제가 막 아이폰을 막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북한 동포 중에 한 사람이 내래 아이폰 몰라요? 내가 쓰는 대동강 폰이 최고예요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동강 폰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동강 폰하고 아이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말이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한번 믿어보고 가는 것이지 따져보고 내 생각으로는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증명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코스코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설탕이 떨어져서 설탕을 좀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거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것저것 짐 다 쓰고 이제 그때는 설탕 봉다리가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종이로 포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탕 포대를 하나 사서 차에 싣고 왔죠. 그랬는데 이제 짐이 많잖아요. 그때 애기들도 저희 어려서. 그런데 짐을 옮기고 있는데 설탕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빨리 오라고 애기들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오호 오케이 하고 이렇게 들다가 설탕 포대가 이 팔에서 뽕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이 푹 떨어졌는데 종이다 보니까 찢어지면서 설탕이 바닥에 확 터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주워야 되는데 하는데 집사람이 빨리 오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치워야지.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꾸며낸 거지만 한번 들여보십시오. 설탕이 퐁 떨어졌는데 그 앞에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한평생 자기의 삶 속에서 모았던 먹을 음식보다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이 설탕선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 가져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사이언티스트 모이고 PhD 다 모였어. 사회학자, 소셜리스트까지 다 모였어. 그래서 what happened?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I don't know. 모르겠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고 나와 보십시오. 나는요 학위가 10개가 됩니다. 아니 저 말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 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창조했습니다. 갤럭시를 창조했습니다. 찾아가다 보면 이 우주는 끝없는 펼쳐져 있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도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70억이나 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관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사업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어요. 우리 조약에서 이거 끊지 말자라고 했는데 손해보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들 그냥 내가 손해보고 싫으면 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거부하고 부정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개념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편말을 붙입니다. Repent, Jesus coming 이라고 뭐 맨하탄에 이렇게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한국의 명동시장에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서울역에 막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비판하죠. 너무 급진적이라고. 기독교가 왜 저래야 되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no!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그 안에 이단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TV에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스토션되고 생각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길도 많잖아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만입니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지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신화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이 인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이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있지만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68편, 여러분 큐티하면 그 순서대로 가겠지만 68편의 1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수많은 짐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내 짐을 지시고 그 짐을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기 동산 위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죽을 거야. 근데 뱀이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어, 너 살 거야. 먹었어요. 성경이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몇 년을 사신지 아십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에이, 성경 이러니까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서 성경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개념과 내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안 됩니다. 개미가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탐구해내도 인간의 어떤 그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과 논리들을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관습과 과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930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내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복음은 성경대로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쭉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 일독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들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성경책 뭐 읽어봤어요? 그러면 창세기 좀 몇 장 읽다가 마태복음 몇 장 읽다가 끝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생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재하심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재밌게 놀러 가야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재미나는 게 있으면 가야지, 그러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그 현장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종일 밤새고 놀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내일 주일이니까 성경책도 그냥 먼지 털고, 아니면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성경책도 없고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감동도 안 되는데, 교회 오면 그냥 조롱만 오고, 저 사람 왜 열만 내고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과음만 지르지 하고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68편에 보시면, 이게 토요일날 큐티 내용이기도 한데 전 새벽기도 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성전가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성소로 가고 있습니다. 성소로 가고 있는데, 그 성소로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앞에는 찬양을 하고 뒤에는 여성들이 춤을 추고 소구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지파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모두 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피곤해, 빨리 끝내야지, 뭐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의 성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기쁨을 주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요, 앞에 나와서 여러 예식들이 지나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모두가 한 자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주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사모합니다. 이번 예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찬양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내가 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바울이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명의 제자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팔싹둥이가 된 나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만났는데 왜 나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으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좀 이렇게 특이하기도 하지만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시켜줬거든요. 복음 제시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하원아, 예수님 어디 계실까? 여기 마음속에요. 근데 아빠, 내 가슴은 작은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겠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겠다. 여러분, 아이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면 복음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 오늘도 복음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들은 내 품에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내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 여러 환경 속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볼 때에,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음의 눈을 열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 결론입니다. 10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을 키우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나만 남습니다. 내 노력만 남습니다. 그 내 노력이 남으면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 억울함이 남으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못 알아주냐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론은 이런 거냐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내가 죽고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딸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왜 나의 공로가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교회에는 오진 않았지만 제가 올랜도 7년 살면서 한두 번 만났던 친구입니다. 올랜도에는 미국도 이 지역은 모르겠는데 날씨가 좋아서 비행하는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델타 조종사도 있고 또 몇몇 항공사에서 일하거나 그리고 이제 항공사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를 만났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또 타주에 가서 이제 거기서 교관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교관을 하다가 이제 착륙해야 되는 한 1000피트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착륙한 그 순간 엔진이 스탑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00피트가 그냥 1분 30초, 1분 사이에 그냥 끝나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분 안에 뭔가를 위급한 상황을 조정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조정까지 했다가 지형의 어떤 운도 있어야 됩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찾아서 가다가 내려오다가 큰 나무가지에 부딪혀서 추락해서 즉사해버렸습니다. 풍운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교관이 되었고 곧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메이저 항공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좋은 환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비행기를 조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간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면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수십 개 세우고 뭘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걷고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정장을 한 두 분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아, 몰몬인지 이단 종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빠 계시니 그러길래 그냥 딱 알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우리 아빠 목사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라도 천국 못 가. 저는 목사 아들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맘 착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런 노래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하고 같습니다. 뭐 큰 믿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10장 10절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으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오후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겠지, 내 주변에 엄마가 할아버지가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난 구원받았다. 어릴 때 여러분 한 30초만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30초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30초만 사모님 반주도 끊고요. 30초만 잠잠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 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 고백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0초만 여러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측정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여서 부족한 내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됨을 확인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경건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해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걸 못 봤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천국의 소망 다시 시작합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예수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행복한 작은 예수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은 건강하고 돈 많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심겨주는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웃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도 힘들게 살아가고 나보다도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인간 나 싫어. 아니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로 내밀며 그들을 섬길 때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도 심기고 내 이웃에게도 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경건, 천국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심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알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사실을 내가 기울이며 내가 그렇게 살지만 내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기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에게 내 삶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소망이 저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행복하고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나약하지만 주님의 소망을 심는 자, 주님의 소망을 가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심령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날 수 있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 위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굿뉴스가 내 삶에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